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의 마렵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 법궤는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고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뭔가를 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받아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범민족적인 나라를 위해서 영적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그러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어찌 보면은 이 사사 시대의 말기와 같은 현상들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혼돈의 시대, 카오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절망하고 회의적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방향성을 잃은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온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백성을 치시니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뱃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서 이 승전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 도와주신 하나님의 돌이다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년 동안 1월부터 처음 첫 해를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아마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블레셋의 압제와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과 이 땅의 성도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도덕성, 윤리, 기초질서, 정의로움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괜찮은 사람들이 보이고 거룩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과연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독교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사회의 변화와 소망은 발전은 없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에 취해서 몸만 비대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먹어서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심지어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제사장들,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세상 물신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서 죄악을 쉽게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법궤는 그냥 나무 궤짝일 뿐입니다. 그들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주변에서 없애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인정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혹은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조건과 여건이 괜찮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대충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지어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고 삶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이나 혹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궤가요.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혀지니까 그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20년이 지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구나.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의 뒤에서 울부짖었다 또는
애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현실의 괴로움, 현실만을 탓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침범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20년 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방치될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애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받아들인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이 풍요의 신들인데 풍요를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악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미스바 회개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고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이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많이 했는데 이쪽에 불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 제일 좋은 점이 자동차들 볼 때마다 그 자동차에 그 뒤를 보는 백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주렁주렁 연꽃들이 항상 달려 있어요. 분홍색의 예쁜 연꽃이 부적처럼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100대를 보면 90대 넘게 다 연꽃이 달려 있고 그 염주가 다 차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봐서 너무 좋은데 이 우상을 섬기는 중소도시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 집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보니까 부적이 여기에도 붙어 있고 저기에도 붙어 있고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무슨 기호같이 새겨져 있는데 이분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걸 못 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데 그럼 제 일이죠. 제가 가서 부적을 다 떼가지고 또 못 떼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돈 아까워서 본전 생각나잖아요. 자기들 못 떼는 거예요. 제가 또 뗍니다. 떼가지고 이게 복을 주지 못한다.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막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이제 팔공산에 가면은 막 그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에 형상을 갖다 놓고 뭐 돈도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막 빌고 그런데 제가 그때 젊은 혈기로 이것들을 다 막 부수고 다녔어요. 이거 우상들 부숴야 된다고. 사람들 그 앞에 헛된 미신 앞에 절하니까 막 부쉈던 경험도 있고 시골에는 주인 모르게 산에다가 그런 막 동상들을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도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 치우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는데도. 그럼 누가 가요? 제가 가가지고 해결사로 가는 거죠. 가서 치워주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만, 아스다롯을 바알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상도 물질도 귀신도 타종교도 섬기고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딴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어머, 내 주식, 비트코인, 내 사업, 내 자녀,
이거 다 여러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해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눈앞에 강력한 대적들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상과 그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을 평안케도 하지 못합니다. 안전도 주지 못합니다. 특히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천국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W.A. 크리셀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이 악한 마귀의 공격, 또 현재 이 각박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 큰 무기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위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천둥, 벼락치고 우레를 바라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참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무너지는 것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들은 전리품만 챙기고 승전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다고요? 성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고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 또 여러 상황 영적인 중심이 되는 미스바가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 기도함이 중요한 줄로 믿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헤롯이 기독교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단의 나사렛 괴수 예수교를 멸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그렇다면은 저 수장인 베드로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고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혹시나 도망갈까 봐 그냥 손과 발목에 다 쇠사슬로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 사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꾸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은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도 함께 하면은 많은 일도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월하게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기도, 청원기도, 중보기도, 간구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온 회사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온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지금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2001년도에 이렇게 나온 영화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미미 레더 감독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트레버는 학교에서 사회 선생님으로부터 한 학기 동안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것. 초등학생들에게 낸 숙제치고는 상당한 숙제지요. 철부지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큰 기대를 가지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숙제를 그렇게 이렇게 논문을 그렇게 글쓰기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트레버는 정말로 진지하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자신이 3명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은 3명은 또 다른 3명에게 도움을 주고 그 3명이 또 다른 3명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은 온 세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미 다단계 방식이죠.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일이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이 퍼져가니까 알려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범죄자가 인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취재차 나온 기자가 그 남자에게서부터 이 제규어 차량을 선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역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꼬마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트레버라는 아이로 인해서 그 작은 울림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트레버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작은 소년의 생각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서 큰 긍정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자신을 돕는다라면은 나에게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게 왠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건 없이 서로 도움으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면은 세상이 좀 더 아마도 따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버킷 챌린지들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은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능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예능 프로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 무한도전 인기 엄청 많았죠. 또 1박 2일, 그 다음에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 아시나요? 예, 아시면 조금 눈빛으로 나도 알아. 그러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능 프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인데 이 예능 프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벌칙 게임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 예능 프로에서 공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패널들이 쓰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그만이야. 나만 안 걸리면 돼. 나 아니면 돼. 이런 멘트를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물론 잠깐 웃고, 예능이니까 웃고 말면 유쾌하고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제가 좀 예민하고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단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려되지요. 아마도 주변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주변에 자꾸만 이기주의를 퍼뜨리고 개인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섬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어요. 함께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마도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가 바로 지구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함께 이 시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주님이 우리 위에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온 백성이 회개하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절대 범접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패배하고 있는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왜 교회가 패배하는가? 온전한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요.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래 전쟁이 났구나 대열을 정비하지 않았어요. 전투태세에 돌입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먼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깨어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에 의하면은 속죄를 위해서는 동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자백했지만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미안하다라는 말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을 면하려면은 동물이 대신 죽어 속죄해야 될 만큼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형벌인 거예요. 속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동물 제사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예배보다 그 어떠한 것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번제를 드릴 때에 일어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 1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아멘.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블레셋 같은 복병이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힘으로 승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역 안에 감히 발 들이지 못하도록 문제들이, 여러 사건들이, 아픔들이, 환난들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아멘.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전에는 자기들의 빼앗긴 땅을 운명이려니 되찾아올 생각도 용기가 없어서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막 추격해서 쫓아가요.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의 미래도,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요? 14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해야 됩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왜 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과 평화하려고 이제 아모리 사람들조차 애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을 물리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거나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저들에게는 무언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화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나아가 이 땅 열방까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변에 참 평강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겹고 어렵지만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반년 동안 일하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이 재단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남은 반년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여러 블레셋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변함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